여러분, 때로는요, 아파도 털어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 몸에 붙어 있다고 다 내 몸이 아니죠. 암과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은요, 수술을 해서 더 큰 고통이 잠시 있더라도 그 암의 자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악순환의 자리들이 있어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갉아먹는 습관들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에는요, 예전에 박지성, 박찬호, 축구, 야구 경기가 새벽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눈을 떠서라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까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음날, 보통 막 주말에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날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사역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그 자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요,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에 악순환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을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걸 놓치지 않고, 거룩을 위하여 아파도 악순환의 그런 습관과 잔재들을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결단을 합니다. 돌아온 그 땅에 이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환경이 우상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서 거룩해야 될 이방인의 땅들이 부패되고 섞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어제 본문에 보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비통해했어요. 쓰러져서 기도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그 에스라가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지금요 에스라가요 스가냐의 말을 듣습니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당신이 행할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건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의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무엇을 결정하고 쉽게 무엇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가요 지금 이 스가냐의 이 간절한 조언에 힘입어서 그가 택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맹세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막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에스라는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삶을 전환하는 그 첫 번째 장소가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골방,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를 한 에스라는 담대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오래요. 자, 그러면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8절이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여러분,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거래요.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용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강경했죠. 충분히 에스라가 무서워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9째 달 20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몰수하고 출교당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 큰 비가 지금 9월이 이제 아홉째 달은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달이에요. 우기예요. 모였는데 광장에 모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춥죠. 떨리죠. 그런데 그 비 때문에만 떤 게 아니라 이 일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음행이 일어나고 섞이는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범죄한 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치 이 비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진노를 내뿜기 전에 바로 전의 모습인 것처럼 느끼니까 여러분 그 부정하게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 내는 거예요. 아마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스가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을 그냥 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혼한 아내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회중의 반응 12절 모든 회중이 모여있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들은 결단하고 이 에스라 앞에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모두가 큰 소리로 끊어내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너무 많았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은데 이 밖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뭐냐면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끊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여기서 지금 그 이방 여인들 찾아내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 막상 당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관 아닌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끊어낼 건데 지금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뭔가 정렬이 안 된 분위기에서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방백들을 세우자, 지도자를 세워서 이방 여인에게 장가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을의 장로와 재판장,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데리고 나와서 그걸 끊어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이게 뭐지? 죽으려고, 에스라에게 죽으려고? 아니, 에스라를 반대한 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하자, 지금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아니다 지금 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무슬람과 삽부대는 아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정해지면요, 그 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방법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장로교예요. 말씀대로 서자. 자, 말씀대로 서는 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데, 언제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의 이 말을 듣고 맹세한 이들이 시간을 좀 가지기로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자, 몇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고, 아까 9째 달 20일에 모였으니까 10째 달 초하루니까 1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앞에 어떤 지도자를 세울지, 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오게 할지, 어떻게 권면할지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꼼꼼하게 3개월 동안. 여러분, 이것이요, 이 시간이 결코 느려지거나 지체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르치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으로 그냥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납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3개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런데 거룩으로 향하는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룩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이방 여인과 같은 자리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막 독단적으로, 막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상처 없이, 가장 권고하며, 가장 공동체가 덕을 내어낼 수 있는 만큼 그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파도 끊어내야 되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방 여인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에 방해하는 것들, 주님을 묵상하기에 방해하는 것들, 매번 분노를 일으키고 억울함 가운데 있게 하고 매번 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것들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 이거 끊어내고 준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방법으로 거룩으로 향하는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으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끊어내야 될 이방 여인과 같은 신앙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하는 잘못된 죄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것을 끊어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하나님, 이 끝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결단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끊어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서는 이들에게 거룩을 주시고 거룩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